시간에는 겟세마네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 사무엘 목사님께서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밤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미 이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셔서 박해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시면서 주님의 결론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천년왕국도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도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게 헬라말로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7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성소에 있는 기구와 매치가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7마디, 참 시간 따로 내서 그거는 또 설명할 부분이고, 오늘 우리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총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총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는 이것이 마지막 그 22장 16절 그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에흐웨 아쉐로 에흐웨,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나되심을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은 뜻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분이라는 영원한 현존자라는 뜻이 바로 에고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게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영어에 보니까 I am the 뿌리라는 것은 루트입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offspring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나는 다윗의 그 뿌리요 자손이고, 그리고 the bright morning star,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근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차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태극기가 세계적인 이게 국기입니다. 우리 사괴 건곤 감이, 이거는 이제 네 사방에 붙여진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본래 태극의 모습입니다. 태극이란 말이 중국말이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무궁 아닙니까? 무궁입니다. 이 자체가 여기에 보면은 한가운데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융합하는 것이 바로 무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무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무궁은 세계적인 심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도 그랬고 월드컵 할 때도 그렇고 개회식 때 폐막식 때 보면은 항상 이 무궁이 기초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시선을 집중합니다. 88 올림픽 때도 제가 미국에서 TV를 보니까 서울 메인 스테디움에서 한 어린아이가 굴릉새를 이렇게 부르면서 쫙 이렇게
운동장을 돌 때 온 세계가 잠잠했습니다. 어떤 음악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이 아나이가 조용히 이렇게 굴렁쇠를 굴려가면서 온 세가 하나라는 거. 정말 88 올림픽 감격스럽잖아요. 80년대에 소련 올림픽 할 때는 미국이 불참했습니다. 84년도에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LA에서 올림픽 할 때는 소련이 또 불참했습니다. 근데 88 올림픽 때 미국과 소련이 다 참석하고 세계 올림픽 역사상 최고 많은 나라 188개국이 참석해서 그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무궁선으로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세계 보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개막식 때 또 폐식 때 이게 다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세계적인 심볼이기 때문에 바벨탑 이전에 우리 한국의 그 심성을 그대로 우리 한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무궁성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달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달이 확 찬 모습을 플러스, 달이 찌그러진 모습이 마이너스. 이것이 융합이 돼서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늘 새로 태어나고 또 다시 이렇게 반복돼서 흐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는 말이 달이란 뜻인데 이것이 또 다른 표현이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새곳 이것을 늘 달의 모양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 같이 이렇게 카다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서 무궁한 생명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광명한 새벽비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꽃이 참 무궁화 얼마나 좋은 꽃인지 모릅니다. 하비스쿠스라는 학명을 가진 이 꽃은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만이 이 처음에 있었던 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무궁화를 버렸고 우리 한국만이 이것을 지금까지 간직해서 이게 한국꽃이 된 겁니다. 제가 숨긴 프린스톤 한인 장로교회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15분 거리에 있는데 여기 우리 마상납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오셔서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명예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모시고 이제 프린스톤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개나리가 꽉 피어 있습니다. 봄날인데 그래서 목사님 이 개나리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개나리로 그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개나리는 한국에서 온 꽃이기 때문에 개나리 그대로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무궁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무궁화가 만발합니다. 하와이도 가면 무궁화가 6종류가 피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웬만한 도로를 세우면 거기에 무궁화를 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무궁화가 꽃이 제일 오래 핀대요. 대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피고 무궁화는 지는 듯 하면서 다시 피고 또 이 무궁화가 그렇게 또 아름답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꽃입니다. 이것도 무궁화로 그냥 불러라는 거예요. 또 무슨 꽃이 있습니까? 했더니 벚꽃이 그렇다는 겁니다. 벚꽃이 저 일본 사람이 하는 사쿠라 이게 아니고 이 벚꽃은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꽃이 한국에서 온 꽃이기 때문에 세계 그렇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무궁화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또 저희 집 정원에도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6개월 펴요. 다 죽은 것 같지만 또 피고 또 지고 이게 참 무궁화인데 이게 이제 조사해보니 메시아 꽃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더라고. 메시아 꽃.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무궁화를 메시아 꽃이라 예수님의 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후에 부를 89장 이 찬송은 워낙 유명해서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 시작했던 길순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 주제가가 금방 불렀던 88장 주는 저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거하고 새벽 기도 끝날 때는 이 찬미가 14장인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무궁화꽃으로 이게 작사가 됐고
지금도 당연히 무궁화꽃으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독립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교회가 왜 일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변했던 샤론의 꽃으로 부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 또 이 길선주 목사님 항상 새벽기도 시간마다 무궁화꽃에서 조선시대 때도 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래 불렀는데, 아니 한국 찬송공회에서 무슨 고집으로 지금 또 일제가 강제적으로 이거를 샤론의 꽃으로 바꾸라고 불러서, 샤론의 꽃하고는 무궁화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의 서민입니다. 그 노아의 현손이 되는 이제 욥단, 그분이 우리 당군 할아버지였죠. 우리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 그 욥단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때 이 노아 할아버지는 벨렉 현손인 이 벨렉은 저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조상이 된 거고, 욥단은 이쪽으로 가서 한국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 지금 세계가 5대양 6대주로 찢어져 있지만 본래는 이 땅이 한 땅이었습니다. 한 땅인데 그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가 비숑과 기혼강에 걸렸던 지역이 오늘날 우리 한국이에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갔던 벨렉 후손은 바벨탑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노아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는 이 욥단을 따라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이 한반도까지 오셔서 우리 한국을 건설하실 때에 고조선을 세운 겁니다. 그때 무궁화를 가져온 겁니다. 고조선의 꽃이 무궁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를 만들 때에 화랑도의 기초가 바로 고조선에 있는 청년밀려회, 그들의 심볼이 무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는 메시아꽃, 우리 한국이 고조선 때부터 우리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 휘장도 무궁화가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 바지도 무궁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육사생도 거기에 심볼도 무궁화고, 육사생도가 1등하면은 무궁화를 수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화랑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궁정신, 무궁화의 이 정신으로 정말 이 세계를 지도할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고르가 얘기했던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분이 3.1운동 우리나라 했던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3.1운동 일어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동아일보에서 시를 하나 좀 써달라 했더니 이 시성이 우리나라의 동방의 등불이라고 써줍니다. 그 타고리 뭐라고 인간이 이 동방의 등불이 다시 한번 이 세계 만방에 환하게 비칠 것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예고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75년 25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루마리아 태생기관인데 한국을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이 25시, 24시에서 이미 남아서 새 세계를 시작할 것이 한국이라고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75년도 한국에 오실 때에 남산에 올라갈 때 거기에 기와집이 많았습니다. 이 기와집의 물결이 온 세계에 퍼지는 날이 올 거라고, 그게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에 이 뉴욕에서 발간되는 뉴스빅 잡지의 표지가 코리아 이즈 카밍이라는 이런 표지를 내걸었어요. 아무도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75년도에 한국의 그 표지 잡지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자동차가, 선박이, 또 IT 산업이, 이것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물결이 세계 가고 코리아 이즈 카밍이라고는 이런 잡지를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게 다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미국 서구에서는 한국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한국을 보는 눈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골드만삭스라는 유대인의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래 학과 아예 그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 한국이
이제 2050년 되면은 앞으로 이제 몇 년 남지가 않았습니다. 30년밖에 남지 않은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나라가 된대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그때는 이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는 지금 한국 1.5세, 2세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이 또 그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2040년, 그러니까 2050년보다 10년 밑인 거기에는 4개 나라가 이 세계를 이끌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국과 그리고 터키가 일어난대요. 독일이 있대요.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통일된 한국입니다. 통일된 한국이 이 세계를 끌어간다고 미래학자가 예고한 것을 최근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화문 집에서. 참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우리 이 세계가 보는 한국이 지금 다릅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이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일본 사람하고 많이 가까이 지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이제는 한국하고 많이 이제 밀접하게 관계해서 한국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많은 유대 청년들이 우리 한국 처녀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우리 큰애도 유대인 남자가 얼마나 결혼하자고 5,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를 보니까 네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될래 하니까 나중에 가마보니 우리 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해서 결혼이 이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뭐 미국에서 많은 청년들 결혼 주례를 쓰는데 이 유대인 남자와 또 한국 처녀 이 결혼식을 제가 많이 주례했습니다. 어떤 때는 라페하고 같이 주례를 또 한 적도 많이 있는데, 이만큼 지금 유대인들이 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야국을 세웠던 우리 김수로 왕과 또 그분의 부인이 되는 허황후, 이분들이 다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유대피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과 함께, 그래서 이거를 서울대학에서 요즘은 DNA 조사를 다 하니까 유대인과 우리 한국 사람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형제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고 해서 이 에벨의 후손이 되는 벨렉과 욕단의 우리 형제로서 한국이 문화의 그 정신을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탑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때 그 문화를 계속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한국말 자체가 바벨탑 이전에 구음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더라. 가장 이게 가까운 말이 한국말인 것이 프랑스 이 언어학자들이 이미 밝혔고, 거기서도 1998년도에 우리 나라 IMF 일어나기 고쳤는데, 그때 세계 민요학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 민요를 뭘로 정할 것이냐, 바로 우리나라 아리랑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94개국의 민요학자들이 모인데 한국 사람 그때 참여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리랑은 부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노래 같다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지금 또 제가 속속되어 있는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에는 아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229장이에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카나다 찬송가에도 아리랑이 있어요. 또 영국 찬송가에도 아리랑이 불려집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닌 논리 그거는 부르는데 왜 아리랑 찬송가는 우리 집어넣으면 이건 민요다, 우리 그 스스로 막 싫어합니다. 어디 쏜 겁니까? 식민지 사고에서 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사고를 집어넣으니까 우리의 찬란했던 문화와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엉뚱한 데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궁신하게 있어요. 무궁의 정신이 있습니다. 태극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찬으로 내리며 7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문하다고 7가지 이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 그것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이 우리가 영혼이란 말과 무궁이란 말이 이게 좀 차원이 틀리는 말인데 우리는 이터널이라는 말보다는 everlasting이라는 무궁이란 단어를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 개념의 시간 개념의 영혼이란 것은 무한대 개념이에요. 인간의 시간을 무한대로 확장하면 이게 영혼이라고 헬라 철학은 플라톤 철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시간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아무리 인간의 시간을 무한대로 확장한다 해도 인간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하냐면 올람이라고 그래요. 올람이라는 히브리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무궁한 시간.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영원한 무궁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를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올람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지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킹제임스 바이블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라고 이 영생 eternal life라고 번역하고 everlast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 할 때 everlasting 바로 영생을 가진다고 말씀해 주는데 무궁한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ever이라는 말 이거는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잖아요. 끝이 없이 계속 그걸 lasting 지속되는 이게 영존한 그런 생명 이게 무궁 생명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forever 이럴 때 영원하다 할 때 ever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니다 할 때는 never이라고 하잖아요. and never. 그리고 상록수를 evergreen이라고 그러잖아요. evergreen. 그리고 옹달새처럼 계속 솟아나는 것을 everflow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까지 이 everlasting 이게 무궁한 생명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게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The bright morning star 광명한 새벽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7절 또 12절 또 20절 보니까 세 군데나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I come quickly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요한계시록 제일 결론의 말씀 20절에는 주님 오십시오 Lord come quickly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던 것을 한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석 주 후에 출판이 되는데 그때 책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책 제목을 출판사에서 정하라 그럴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해서 마란아타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우리가 마란아타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아람어로는 마란 오시옵소서 아타 주님 이게 아람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란 아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영어시로 붙여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신학생 가르칠 때 마란 아타라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란 아타. 네, 그게 바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종말 신학의 마지막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니까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할 때 세 번이나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라는 이 표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I come quickly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이런 영생의 말씀 이 무궁의 말씀을 이 말씀을 빼는 자들은 더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다. 오늘날 뭐 많은 재앙과 전염병 일행했는데 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컨트롤을 하시는 겁니다. 재앙을 잠재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10가지 재앙 다
바로가 그 이집트의 우상들에게 아무리 해도 피가 물로 변하는 거, 또 물이 다시 환원되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치니 다 원상복귀가 된 거 아닙니까? 이의 재앙도 그렇고 흑암의 재앙도 그렇고 또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장자가 죽는 그것도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전염병이 패스 오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는 것이지, 요즘 정부에서 예배를 보지 말래요, 교회 오지 말래요, 이거는 너무나도 안 되는 겁니다. 2000년 역사상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우만에 있는 거기도 그 많은 교회가 79개나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가운데서 없어진 교회터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쩡한 교회 건물당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어떻게 그것만은 그렇게 열심히 잘 듣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모든 역병이 하나님이 잠재워 주셔야지, 우리 인간이 무슨 그 한다고 마스크 끼고 다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께인가 정성구 박사님이 여기에서 글을 발표하셨어요. 이런 예가 없다고.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안 했고 공산당 때도 우리는 총갈 들고 앞에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라고 야단을 친 게 지금 한국 교계 지금 목사님들 회개하고 있습니다. 야, 영락교회부터 지금 왜 이거 주일날 여기 문 닫아야지, 왜 이거 새벽기도 안 해야지, 이럴 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일제 때도 우리가 다 이거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신사참배죄보다 더 큰 죄가 지금 오늘날 주일날 교회 문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이것은 지금 큰 죄입니다. 이거는 우리 해외 공보들이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은 저는 40년 동안 해외에 있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한국에서 IMF 당할 때도 우리가 정말 한국 물건 사주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지냐 이거죠.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미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이번에 10,000명이나 죽었는데도 이렇게 호들갑 떨지도 않았어요. 앞으로는 전염병 날 때마다 교회 이제 문 닫아야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의 원리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또 19절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빼면은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시면 생명책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록된 것이 생명나무, 이것도 우리 한국 어법에도 맞지 않잖아요. The Book of Life입니다. 생명의 책에서 우리 이름을 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여기에 20절에 있는 대로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제 책제문으로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마라나타 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늘 잊지 말고 한 것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전염병도 잠재우시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될 때 나라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우리들은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죽이는 거, 이 예배를 이렇게 없애는 거 보지 말고 무슨 인터넷, 지난주에 지금 통계가 나왔잖아요. 인터넷으로 통계해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더니 예배 드린 인원이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예배가 되나요 솔직히? 그래서 그분들이 답답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로 찾아가고요.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몇 사람 그 집 돌리는데 우리도 찾아오더라고, 예배 있는 교회로. 지금 우리 목사님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 우리 다 지금 세된 교회 가보세요. 소강수 목사님 철저하게 교인들 다 방역하고 다 손도 닦게 하고 마스크 다 끼게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계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혜교회가요 지난주에 한국교회가 지금 문 닫고 예배 도냐 얼마나 지금 통하고 우는지 몰라요.
난 이 북한 선교 연구회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거긴 탈북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내 바로바로 소식을 듣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국에 지금 주일날 문 닫고 교회를 안 드린다. 인터넷으로 본다. 통보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좀 제발 좀 깨라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정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신앙을 지키고 예비를 지키고 있는데 무엇인 것이냐. 우리가 지금 200여 교회 선교 나가는데 선교사님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모교회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면 우리는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이라 이 말씀이 우리 짝을 이루는 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이레누리가서 표현했던 총괄교리입니다. 정말 이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많이 쓰고 있는 그 융합이라는 용어, 또 요즘 얘기했던 뭡니까 그 콘실리에이스라는 그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말로서는 아나 케파르 라이오시스라고 이것을 이레누스가 총괄교리라고 보겠는데 리캐피큘레이션, 리라는 것은 다시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머리를 올려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어떤 우리가 환경에 처해도 우리 한국 민족 지금까지 5천년 동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우리 한국의 IMF도 제일 먼저 우리가 극복했고 또 우리는 1500년 1500번 외침을 당했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병자호란 때 또 인진왜란 때 또 최근에 우리 일제 때 30년에도 한국은 다시 살아나는 우리나라는 또 이런 우한 그 패륜 가운데서 제일 먼저 또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참 앞으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이제 20년 30년 만에 이제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통일도 하나님이 다 시켜주실 것이고 이런 무궁의 정신을 가지고 바로 광명한 새벽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무궁한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오늘 또 이 향기를 피우소서 이런 찬송을 부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토요 아침 예배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신 제2 선민으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며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국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돌아가서 이 모든 폐렴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어떤 전염병과 어떤 악재도 우리는 다 예수님 말에 통일이 되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만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잘 지금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 토요 아침 예배가 활발하게 정말 여기서 시작되는 기도가 이 물결이 전 우리 한반도를 뒤집게 도와주시고 세계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뜻을 다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수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